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로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공평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일에 대해서 5가지를 이제 꼽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번째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3번째 얘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 소유를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여러 배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비유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좀 길지요. 그래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건 아닌데 불공평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아,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참 비참하고 억울한 일들을 자주 당합니다.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제 뉴스를 그래서 잘 보기가 싫습니다. 참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진짜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진짜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신앙도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입시 제도를 한번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자주 바뀌죠. 아마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 바뀝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입시 제도가 저도 이제 학부형으로서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모릅니다.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고 안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뭐 공부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이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잘 갈 수도 있고 유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불공평한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하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강한 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불공평하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른 불공평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정의, 사회 정의를 얘기할 때 뭐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걸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대한 그 정의는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소득, 뭐 재물, 아니면은 재산, 의무, 권리, 기회, 이런 것이 아주 골고루 잘 균등하게 분배가 되면 우리는 정의롭다,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걸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죠. 이제 교회에서도 공평하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도 공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법도 불공평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실제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토록 많은 불공평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불공평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로움 또는 공평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도원 일꾼,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앞뒤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절에 있는 것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이 이제 처음 시작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저 이제 문장 한 구절의 문장이 서로 대치가 되죠.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구절과 밑에 있는 구절도 잘 보시면 서로 대조를 이루고 교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된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뒤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중된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먼저 된 자가 누군지 그리고 나중된 자는 누군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부자 청년 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얘기에 있어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얘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 다 가진 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청년은 그럴 수 없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운데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26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게 영생인데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맞습니다. 그 얘기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더 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한 얘기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얘기는 그래서 사실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로 천국 비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 세상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통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기도 하고 그 통치이기도 합니다. 그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있었습니다. 소유한 주인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은 해가 뜨는 시간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오전 6시입니다. 이제 그 오전 6시경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을 하라.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당시 임금 수준으로 이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인가? 하루 일당인데 하루 품삯인데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은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그때 당시 받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힘든 삶을 로마 지배하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작은 임금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일하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시장 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팔고 또 주인은 노동력을 사서 이익을 남깁니다. 서로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자본시장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9월이 되면 이제 포도 수확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많은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주인이 그래서 3시에 또 나갑니다.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나갔더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리 와. 그리고 이제 불러서 다시 이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임금에 대한 계약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당하게 준다 하는 말은 의롭게 준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한 만큼 의로울 정도로 적당하게 넉넉하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9시가 지나서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이제 오후 그때도 또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도 또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주인이 다시 또 나가는데 11시 제 11시에 나갔는데 그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 이제 해 뜨는 동안에 일을 하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시간 남은 겁니다. 1시간 남은데 또 사람을 구하러 나가서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일을 포도원에 드립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고 나중 온 자들을 먼저 줍니다. 역전이 일어나죠. 벌써 여기가 역전입니다. 먼저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삭슬 주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쿵쾅쿵쾅. 야, 나는 6시에 왔는데, 나는 9시에 왔는데, 야,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적어도 3데나리온은 받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더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금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노조 같으면 이거 난리 났을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낮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해가 뜨거운데 거기서 떼약볕에서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아니 똑같은 임금을 주다니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돈으로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끼가 먼저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거북이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거 그래서 조심해라. 자면 안 되지.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단지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뭘 간과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자 청년 얘기나 이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중심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새벽 6시에 왔던 일꾼들이나 아니면 9시에 왔던 일꾼들은 뭐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그거밖에 못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놀았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종일도록 하루 종일 논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이 사람들에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의 초점은 9시에 온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굽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집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집 주인의 특성입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면 한 장 넘겨주셔도 됩니다. 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소유자 아닙니까? 어떤 걸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고 그런 뜻인데 집주인 그러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어떤 뜻인가? 가장입니다. 가장. 그 말은 책임을 지고 돌보는 사람, 가정마다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주인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 아닙니까? 주인은 소유하고 지배하는 자이지만 아버지는 돌보는 자입니다. 다르죠. 지금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직접 나갑니다. 그것도 새벽 일찍. 뒤에 보면 혼자가 아니고 청지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지기가 있으면 당연히 청지기를 보내서 사람을 뽑아오게끔 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왜 스스로 직접 나갔을까요? 뿐만 아니고 새벽 일찍 나갔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 주인의 행동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했던, 말도 안 되게 억울했던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에 개입을 하신 사건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란을 꾀했다. 국가 반란죄로 고발이 됩니다. 물론 다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군인들이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군인이 침을 뱉습니다. 그 얼굴에. 너무나 억울하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군중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당시 이제 6월절 전에 누군가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관습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합니다. 살인자 바라바냐 아니면은 예수냐. 누구를 죽일 건가. 군중은 살인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무죄한 예수를 죽이기로 택합니다. 말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될 수가 없죠.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지만 너무 놀랍게도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의가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불공평을 당한 일이 우리에게 공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이런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여기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이 됩니다. 어떤 세상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곧 탈출하실 수 있습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는 이 불평등한 세상, 불의한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세상이 참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되면 뭐 정치도 발달하고 사회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다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제가 3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전지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가지고 있고 나는 뭔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끼지만 사실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공평의 이유를 시작이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죠.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분노가 화가 납니다. 그런 거 보면 신문을 보고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은 내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도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우리 욕심이 불공평을 낳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굴욕과 불공평과 불의를 당해야만 하는지, 왜 그걸 겪으셔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불공평을 겪으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다. 혹시 인력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란에 있을 때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뽑히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세 보입니다. 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약하게 보이거나 늙은 사람들은 인력시장에서 안 뽑힙니다.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굶어야 합니까? 인력시장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뽑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뽑혀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 번째, 이 집 주인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은 뭘 하는 걸까? 이 사람이, 이 주인은 지금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온 신경을 지금 포도 수확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은 사라집니다. 이 집주인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포도 수확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그가 찾아 나섰던 것도 사람이고 마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집어넣을까? 그게 마치 이 사람의 목적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포도원은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 풍성함과 기쁨입니다. 포도원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사람을 강권해서 드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처럼 여기서 보입니다. 네 번째, 이 주인이 일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보상을 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네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아닌가요? 네. 그 기준이 포도원에서 일을 잘했는가 많이 했는가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일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포도원에 오게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본인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불렀기 때문이죠. 근거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얼마나 일하는 거가 아니고 그 포도원에 참여했는가입니다. 참여했는가가 그 기준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법칙입니다. 앞에 이제 1절에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주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의 법칙, 또 하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경제의 법칙은 땅에 속한 것이고 은혜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은혜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원에 속한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세상 경제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경제의 법칙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고 또 열심히 수고한 만큼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게 경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 여깁니다.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도 이 경제의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구원도 우리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 경제의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서슴지 않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경제의 법칙을 들여대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했는데 어떻게 이 품삯밖에 주지 않습니까? 주인의 대답은 이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약속한 대로 주었다. 네가 이러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고 이거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품꾼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아예 근거가 전혀 처음부터 없습니다. 15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제가 이제 원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어찌 네가 비열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일 뿐만 아니고 당시 기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과분한 돈입니다. 이미 그들과 약속한 금액이고 이미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안 그러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아마 이제 일을 잘 못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법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의 법칙과 경제의 법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릅니까? 경제의 법칙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계속해서 거룩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핵심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약자에 대한 은혜가 곧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계속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누가 없는가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상당한, 다시 말씀드려서 상당하다는 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의 품삯을 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를 준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의를 주었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의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뜻이 되는가? 한번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도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불러줬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래, 감사한데 가서 내가 그 값을 치러야지.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만큼 내가 일을 해야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이 삭이 됩니다. 보수가 되는 겁니다. 노력과 힘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이들 생각나고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이제 5시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굶어야 하는가? 가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일로 와서 일을 해라.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눈물이 났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줬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불림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불려왔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삭스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전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얼마 받을지도 못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날 부르셨기에 감사하니까 내가 가서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1시간 하면 끝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갚습니까? 그 행위하고 가치는 아무런 그 행위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처음에 부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게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의 일,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뭔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포도원의 일입니다. 믿음이 포도원의 일입니다. 세상에 보내신 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 개념과는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부름을 받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20년을 믿었다, 10년을 믿었다, 30년을 믿었다. 이거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믿느냐, 감사하고 믿느냐. 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올 걸. 뭐 빨리 와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었던 5시까지 밖에서 놀고 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의의 삭시입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그건 남들이 어떻게 살 건 비교할 것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재화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의 삭스를 주시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에 왜 불공평이 생길까요? 왜 불의가 생길까요? 자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늘 항상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고 불공평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자원이 무한대라고 하면 절대로 분배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포도원 안에 있느냐, 포도원 밖에 있느냐. 포도원 안에 있으면 내가 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뭘 누리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은혜의 법칙은 여러분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슬퍼질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다시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이 나중과 먼저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일하는 자와 은혜를 누리는 자. 나중된 자는 일하는 자고 은혜를 누리는 자는 먼저 된 자가 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먼저 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수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포도원 밖에 있을 때입니다. 포도원 밖에. 여러분, 일이 걱정되십니까? 그거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데나리온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누릴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세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포도원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